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순절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묵상집과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듣고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신 구절,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깨닫는 것, 그것을 밑줄 긋거나 메모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 구절로 5장 8절 9절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명절이면 어떻죠? 사람들이 막 들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어디 갈 것, 그리고 먹을 것,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들떠 있는 게 바로 명절이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뒤에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란 곳에 가시죠. 거기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신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장애를 가진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잘 된다, 기쁘다 할 때 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길을 이렇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또 기쁨이고 기다림이고 희망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집. 그런데 이곳은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연못에는 모든 병이든 첫 번째로 물이 움직일 때, 굴럭하고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면은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천사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물에 들어가면 된다. 단 첫 번째 사람만 그렇게 치료받는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요, 그걸 연구해봤죠. 베데스다가 왜 물이 움직였다고 사람들이 여길까? 온천이랍니다. 온천. 그리고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 땅속에 있는 바위나 이 어떤 모래 속에서 물방울이 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끓으니까요. 굴럭하고 이러면 물결이 살짝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보고선 사람들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물속으로 이렇게 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병자 앞에 섭니다. 38년 동안 몸을 누여있던, 마비되어 있던 그 환자입니다. 38년이면요, 요즘 기준으로 거의 평균 수명이 40년일 때니까 평생을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버림받은 인생이고 얼마나 아픈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낳고자 하느냐? 회복되고자 하느냐? 부흥하고자 하느냐? 성장하고자 하느냐? 예수님 이걸 모르실까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렇게 들어서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 모두가 저길 들어갑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이 고도의 경쟁 사회에서 밀린 사람들을 뜻하죠. 아까 말씀드린 버림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늘 이 사람은 들것 하나, 이 침상 같은 거에 자기가 깔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그 요거 하나 의지해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죠? 제가 받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 자기만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뭔가 한번 꿀럭하고 움직이면 야, 내가 일확천금을, 내가 성공할 텐데, 내가 잘 될 텐데, 요것만 되면 내가 내 인생 만사형통일 텐데. 제가 오래전에 만난 사람 중에 친한 사람이 있는데 온통 주식과 코인에 푹 빠진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랑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온통 주식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 대화 도중에도 휴대폰, 컴퓨터 이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그래 세영아 네가 그랬지 응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대화가 깊이가 있을 수도 없고 저도 온통 거기에 대한 투자라는 얘기를 꽤 오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컴퓨터 화면이 베데스다 연못이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저는 보내고 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만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대학만 가면, 여기에 취업만 하면, 이렇게 결혼만 하면, 또 뭐만 되면, 승진만 하면, 이번에 하나 뭐가 터지기만 하면 자기만의 베데스다 연못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고 있듯이 요거만 한번 움직이면 이때 들어가면 된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38년 된 환자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희망인데 여기를 두지 않고 엉뚱한 곳 베데스다 연못 저거만 쳐다보면 움직이면 들어갈 거다.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자 제가 받은 은혜는요. 베데스다 연못, 자기만의 베데스다 연못이 희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요. 9절 말씀 보니까요. 네가 지금 일어나서 첫배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내고 그리고 가지고 나가라. 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자리를 들고 세 번째로 걸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거기 안에서 들어와서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먼저는 일어나라. 누워있는 환자에게 일어나라. 여러분 혹시 지금 누워 계신 곳, 앉아 계신 곳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자리를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뭐죠? 이 환자에게 돗자리였습니다. 38년 동안 아마 몇 번 빨기라도 했을까요? 빨래라도 해봤을까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오염돼 있겠습니까? 거기가 집이고 이불이고 내 자리고.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요. 이것이 매트랍니다. 매트. 저희 집에도 들어갈 때 보면요. 발로 밟고 들어가는 출입구에 발 매트가 있습니다. 그 매트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위생적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알아 누웠으니 얼마나 그것이 위생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이 너의 너저분한 것들을 들고 나가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 묵상집 말씀 보니까요. 이 마지막 부분에
요 마지막 기도문 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 나가자. 매트가 거적대기거든요. 오래 붙들고 있는 나의 상처, 또 나의 걱정, 체념하는 것, 비교하는 것, 중독하는 것, 패배감 갖고 있는 것, 거기다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미움, 다툼, 이 거적대기를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희망을 두지 말아라. 너의 것들을 버려라. 버려야 될 것들 버려라는 것입니다. 거적대기들. 나의 거적대기는 무엇인가? 내가 짊어지고 나가서 던져 버려야 될 거적대기는 무엇인가? 사순절은요, 베데스다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내 거적대기를 내어 던져버리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색에 쓰여 있죠. 주님, 베데스다의 헛된 기대에 묶여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양의 문이신 주님만 따라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